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만 되면 인기 있는 영화가 공포 영화 아닙니까? 공포 영화에 자주 단골 주인공은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 얘기 많이 듣잖아요. 또 마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뿔이 달리고 이빨이 날카로우며 얼굴은 시뻘겋고 꼬리가 달려서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뭐 악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의 이미지는 어떨까? 아마 진짜 마귀가 자기 초상화를 보면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나 이보다 더 잘생겼는데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된 악마의 이미지는 성경과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악마의 존재를 매우 영화로운 존재로 봅니다. 원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천사보다 윗단계, 최측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측근. 그에게 찬양의 특권이 주어져 있고 아주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존재가 불법이 형성되어 타락하여 악의 근원 자체가 되었습니다. 사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히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인간의 멸망을 원하는 자입니다. 마귀에게는 그 어떤 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으며 마귀는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했으며 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시험대에 놓여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귀의 주 시험 문제는 뭐였을까? 시험 문제의 유형은 오늘 본 것처럼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걸려 넘지 않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왜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됐는가? 자,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침례의 사건을 통해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가 아담의 자손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 3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마귀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육체적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를까요? 왜 먼저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 아닙니까? 마귀가 알아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 구속 역사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대에 오르는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시험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류가 직면한 또 우리 각자 스스로가 늘상 부딪히는 이런 시험 문제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4장 1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인간이시다. 이게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바울도 그러했고 이런 독대하는 시간을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들어가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잘 된다, 평안하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였는데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며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통해 인간이신지라 당연히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우리랑 동일한 육체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자존심 상한 문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자, 세 가지 시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문제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다.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에서 온 것이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온 세상은 사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 성경은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어둠의 왕국에 속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의 왕국에 속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둠의 권능, 마귀가 통치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개역성경을 말하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언제 마귀가 시험을 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하여 야, 그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 했더니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상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아니죠.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아니죠. 먹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씀을 변개시키고 의심을 들게 하니까 이 여자가 그 말에 혹 넘어가 말씀을 변개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입니다. 뱀도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오는 걸 먹으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도 뱀입니다.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이 뱀의 속성입니다. 자, 뱀은 죽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파멸을 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지혜롭게 되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야,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될 걸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 그 눈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자 제일 처음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옵니다. 먹기에 좋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고 싶었겠습니까? 온 나무가 다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게 보였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들어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세 번째, 인생의 자랑이 들어옵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이것이 마귀가 갖는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부추기는 속성입니다. 네 육신의 정욕을 챙겨라. 네 안목의 정욕을 챙겨라. 네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네가 주목받아야 된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이것은 인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옵니까? 마귀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파멸입니다. 이들이 나무에 나온 열매를 먹었을 때 뱀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안 죽게 되는 영생불사를 누리고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절부터 보면 이 세 가지 문제도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도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첫 번째,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굶주리시고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그대로 걸고 넘어집니다. 야, 너 배고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너 능력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걸 해.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육적인 것이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사람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문제들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 사건을 통해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그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6편을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14, 15절에 오히려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야유게 하는 것을 그들의 혼 속으로 보내셨도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부르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혼이 얇게 되었다. 육체적으로는 배부를 줄 모르지만 진정한 것은 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만나고 진정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기적 그 자체를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먹고 배부른 것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여전히 인생들을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쫓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저도 나이 드시는 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식 잘 되라고, 자식이 먹고 살기 잘 되라고, 배부르라고. 그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데 말씀에는 과연 성경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나 관심 없어. 내가 예배당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다들 자식 잘 데려가지. 얼마나 불쌍한지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 교회 다닙니까? 더 점 잘 보고 더 용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날래? 사람들이 다 나를 찾는 이유가 내가 빵을 만들어 주니까, 내가 자신들 배를 배불리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 쫓던데 와서 봤더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래? 베드로와 말하지 않으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빵을 배불리 먹기 위해 예수님 있으면 한몫 잡았다, 예수님 있으면 배가 부른다, 그 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유혹합니다. 교회 내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 배부르기 때문에, 빵 때문에, 생명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나는 너희를 배불리 먹기 위해 오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죽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인생에게 배부르게 해줄게. 간단하잖아. 편법을 동원해. 돌, 너 만들 능력 있잖아. 빵으로 둔갑시켜. 그리고 네 배부른 문제를 해결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중요하다. 이 육체는 빵을 아무리 먹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립니다. 진짜 나는 이 안에 있는 내 혼과 영입니다. 내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죠. 오늘 주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냥 얼싸덜싸 다니지 않습니까? 참,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유혹에게 넘어가는지 수천 년간 연구한 존재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SF 영화나 무슨 공포 영화 정말 단골 메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길 원하는,
시험에 들기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치십니다. 두 번째,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합법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니. 자, 분명히 마귀는 이 세상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겠다. 내 말만 들으면 주겠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럼 언제 넘겨졌습니까? 아담이 원래 세상의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이 지구를 다스릴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종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상의 통치권이 아담에서 마귀로 넘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야, 고생 뭐 할 필요가 있어. 부귀영화 누려봐. 이 세상 것이 마귀 내 것인데 내게 경배만 하면 내가 줄게.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다른 시험은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시는데 여기서는 아주 예수님이 격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앞이 아니라 뒤로 꺼져라는 말입니다. 무슨 경배 따위를 말하고 있는가? 뒤로 꺼져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너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귀영화 때문에 너를 경배할 수는 없어. 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건 시편 106편에 동일한 시험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19, 20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 경배함으로써 이같이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우상 숭배입니다. 자, 마귀가 걷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부추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마귀만 섬기면 부귀영화 준다고 하면 다 꼬박 죽지 않습니까? 무슨 고생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겠습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마귀를 내 신으로 모시고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면 부귀영화 뻥뻥 누릴 텐데 왜 고생한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목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보러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저기 사이비의 단체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 공통점이 뭘까요?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니까, 출세를 보장해 주니까, 앞날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요즘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나라가 망했다는 징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정부패도 있지만 전보러 다닙니다. 이건 도덕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성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이 지성이 마비됐다는 것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 전보러 다니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라가 퇴폐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부귀영화에 누리려고, 한탕하려고. 이것이 비단 불신자들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감옥에 갇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주목하고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본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업가입니까? 출세를 가도 달리던 유명한 성공인입니까? 법조인입니까? 정치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첫째 예수님, 둘째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바울도 병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은 그것이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울을 주목해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교회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 내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먹고 사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온통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두려움과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아무 관심이 없고 일단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일단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야겠다.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도 잘 믿고 세상이도 잘 되고 짝짝꿍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땅의 일들 생각하는 것은 교회 내에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전히 교회 내에서 부귀영화 말을 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을 하고 이것은 전부 다 마귀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준다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그런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잘 안 된다. 세상과 원수가 된다. 미움받는다 가르치지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세상이 나를 기뻐하네?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에 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하죠? 여러분은 뭘 원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와가지고 세상 사람부터 존경받고 대우받기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존경받고 대우받기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게 오신 분입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세상과 기뻐하고 부귀영화 누리기에 그렇게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숱이 잘 보기 위해 내 안녕을 위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해 버리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빵을 거절해 버리시는데 자, 세 번째 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야, 만일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길 바래.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다윗의 시편에 나오지 않았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야, 하나님 아들로서 한번 과시를 해봐.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를 시켜버립니다. 언제라도 많은 성경에 없습니다. 처음 이브를 시험한 것처럼, 말씀을 변개해서 시험한 것처럼 시편 말씀을 변개시켜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대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성경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거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가 안 지켜주시는가 한번 해보자.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건 죄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사에서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건 시편 106편 32, 33절. 모세가 시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툼의 물들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들로 인해 모세에게 화가 미쳤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하나님 직접 대면한 이 모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조차도 자기 심기를 건드렸을 때 폭발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모욕을 당하거나 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폭발해 버립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며 남들이 나를 알아줄 때 기뻐합니다. 많은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무대에 오를 때는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그것은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 자랑하려고 온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온 존재가 아니다. 모세조차 시험에 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결국은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시험대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뛰어내려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죠. 마태복음 27장 39, 42절 보면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귀의 시험과 동일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 다 구원시켜놓고 너가 죽는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거가 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보여줘봐라. 네 자신을 구원시켰다면, 네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믿을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 병만 고쳐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나는 믿겠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입으로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병도 안 들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였는데 병도 죽을 병에 걸렸고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는 절대 병이 안 걸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절대 사고도 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다면 내 길은 일살천리야. 이런 마귀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사고를 당하든 내 인생이 쫄딱 망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신실한 분이시며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저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상황, 판단, 무슨 초능력을 발휘해서 마귀를 눌러버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번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은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감정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집에 갈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주문처럼 해오는 것이 마귀가 보면 웃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말씀 신앙이 없다 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그분도 굶주리셨고 피곤을 느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조차 내 마음은 이해를 못하실 거야. 무슨 말이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랑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감정보다 더 깊게 느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원하는 자들이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다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시켜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유지시켜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완성시켜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 잘 나옵니다. 이 사탄이 뭘로 인간을 무너뜨린가? 욥이 너무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고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이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 그 사탄이 이렇게 이유를 대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변의 사방으로 울타리를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나니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대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다. 이게 마귀의 관점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관점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배부르니까, 잘 되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거 뺏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몰라라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럼에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마귀의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아왔더니 네 말대로 했더니 여전히 나를 섬기더라. 그랬더니 두 번째 마귀가 뭘 해줍니까? 몸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강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 건강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나 몰라랍니다. 그러면 생명만 되지 말고 해봐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병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마귀가 뭘 가져옵니까?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입니다. 나중에 욥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온단 말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어머니 모태 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시니까 욥이 그제야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마귀 시험은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며,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한동안 그분을 떠나니라. 세 가지 시험을 마치고 마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한동안 떠났다. 언제 또 시험을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 무슨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너는 시험하는 자야. 사탄아 물러가라.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을 똑바로 해야겠다. 마귀의 주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였구나.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문제, 여러분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불법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 죄 없으신, 죄 자체가 없으신 부인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